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사람의 죽음을 보죠. 스데반의 죽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57절에서 59절을 보면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고 온몸이 망신차이가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으로 그의 죽음은 참혹한 죽음이에요. 육신적으로는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의 현장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처참한 죽음을 단 한 문장으로 압축하여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잔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죽었을 때 사용되는 아름다운 은유예요. 마치 어머니의 품에 안겨 평안히 잠을 자듯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수고와 염려와 근심을 뒤로하고 안식에 들어가는 모습, 그것을 성경에서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을 자는 거죠. 이 땅에서 눈을 감지만 천국에서 눈 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또 다른 시작이죠. 스데반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하지만 그 영혼은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그 스데반의 육신의 죽음을 보면서도 그 죽음의 진정한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스데반의 죽음을 이 말을 하고 자니라고 기록했던 거예요. 즉 신자의 죽음이 갖는 영광스러운 가치를 드러내고자 이 문장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스데반의 죽음이 이토록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일까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스데반의 죽음, 흔히 우리는 스데반의 순교라고 하죠. 그런데 이 스데반의 순교는 우연이거나 즉흥적인 사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은 스데반의 순교가 갑자기 스데반이 나타나더니 설교 한 편을 하더니 심지어는 이 설교를 다 마치지도 못하고 돌에 맞아 죽었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스데반의 삶이 결코 우연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얼떨결에 순교자가 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한 8절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보면 56절에도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스데반의 순교는 어느 날 갑자기 벼락처럼 찾아온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가 평생을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영광스러운 결실이었어요. 우리는 흔히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아유, 평소에는 내가 대충 신앙생활을 해도 정말 중요한 순간에 오면 나는 믿음 지킬 거야. 그러나 이것은 신앙의 본질을 오해한 거죠. 평소에 작은 유혹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명을 걸어야 되는 큰 박해 앞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제임스 맥키버의 성도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19세기에 스코틀랜드의 한 농촌 마을에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럼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어느 날 그 동네에 기근이 들었어요. 곡식이 부족해지자 마을 사람들은 그 농부의 밭에 몰래 들어가 곡식을 훔치려 했어요. 농부는 그들을 보고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아내와 아들은 왜 그들을 막지 않느냐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남편에게 따지며 묻습니다. 그러자 그때 그는 조용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귀한 시간을 내가 어찌하여 이웃들을 원망하는데 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시간, 그 귀한 시간을 어찌 내가 그들을 미워하고 원망하는데 보낼 수 있겠냐 이 말이겠죠. 그러면서 이 농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굶주려 내 곡식을 가져갔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일 것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바로 농부의 이 삶, 농부의 평소의 이 삶, 영적 삶이 기근에도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이후에 그 마을에 계속해서 기근이 닥쳐왔지만 이 농부는 이후에도 마을에 닥친 기근을 이겨내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단 한 번의 위기에서 영웅적인 행동을 한 게 아니죠. 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원망도 있었고 또 힘든 것도 있었지만 그 원망과 이기심을 죽이는 순교를 실천했던 거예요. 이처럼 스데반의 선교는 삶으로 증명된 믿음의 열매였습니다. 그가 평소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는 날마다 그의 마음에 있는 이기심과 탐욕을 죽이는 실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세상을 붙들던 나의 손을 주님을 붙드는 나의 삶으로 바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의 죽음은 그가 이미 살아있을 때부터 날마다 자신을 죽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음을 온 세상에 증명한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결코 단 한순간에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잠깐 은혜 받았다고 내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변화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작은 순종과 희생으로 다듬어지는 영혼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순교는 갑자기 찾아오는 영적 죽음이 아니에요. 평소에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죽음으로써 완성되는 삶의 아름다운 결실입니다. 둘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이 순교가 필요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도 순교자는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순교의 본질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20대 초반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제 마음에 드는 것은 이겁니다. 주를 위해 살고 싶었어요. 눈만 뜨면 눈물이 났어요.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미안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기도 했어요.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던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았던가, 그 은혜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 성경을 읽는데 이 스데반의 순교를 읽으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나도 스데반처럼 이렇게 죽고 싶어. 나도 한번 이렇게 죽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신사 참배 강요나 북한의 핍박 같은 직접적인 박해가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스데반이 박해받았던 것처럼 제가 돌을 맞은 적도 없었고 제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미움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 직접적인 박해가 없는 오늘날 우리는 순교자가 과연 필요 없는 시대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과연 순교는 과거의 유물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대사회에서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외부의 박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면의 안락함과 세상과의 타협이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가장 큰 적이 아닐까요? 순교의 본질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오히려 오늘날 이 시대에 순교자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과거에는 나를 못살게 굴고 신앙을 박해하는 외부 세력과 맞서 싸우다가 죽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를 대적하고 내 신앙을 억압하는 세력이 외부에만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 세력은 내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탐욕이 있죠, 교만이 있죠, 이기심이 있죠, 분노가 있죠, 자존심이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욕망은 또 얼마나 큽니까? 누가 나에게 조금만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하면 내가 참을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결국은 세상과 타협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순교는 이제 내가 나를 쳐 복종시키는 영적 싸움인 거예요. 공산당이나 신세참배 같은 외부의 적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 안의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순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과거의 순교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일지도 몰라요. 왜요? 가장 강력한 적은 항상 내 자신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스데반처럼 눈에 보이는 순교를 할 기회는 없을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는 순교는 끊임없이 요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내 안의 욕망들을 끊어버리는 이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알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고린도 교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해요. 여러분,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단순히 고행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주권과 나의 욕망과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시며 내가 그 주님께 내 모든 삶을 내어드리는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의 삶은 한 번의 회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내 자아의 왕좌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는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는 끊임없는 영적 투쟁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야 됩니까? 우리의 삶은 회심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바로 오늘 또 내 안에 죄와 싸우는 영적 전쟁이라는 거.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이 바울의 고백은 세상의 유혹과 제약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죄악과 내 안에 날마다 올라오는 그러한 욕심들을 향하여서도 아니요라고 말하는 영적 전투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이전 사람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첨단 기술 문명 속에서 수많은 정보와 쾌락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의 유혹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 순간 매일같이 죽어야 합니다. 미디어에 나타난 화려한 삶에 대한 부러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되겠죠. 타인과의 비교의식에 대한 교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아집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죽여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여름 우리는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날마다 죽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이 진정한 신자의 삶임을 저도 여러분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날마다 죽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스데반의 순교는 질그릇 같은 우리 육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드러나는 위대한 사건이었어요. 스데반이 설교를 마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서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스데반이 설교를 했어요. 마음이 찔렸대요. 마음이 찔렸다는 말은 뭡니까? 그들의 죄를 보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찔렸다는 헬라어 동사 디아프리오는 톱으로 켜다는 뜻이에요. 두 쪽으로 쪼개다는 거예요. 말씀이 톱처럼 내 마음에 들어와서 쪼갰어요. 말씀이 나의 죄와 완악함을 정확하게 지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찔림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회개로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찔림은 말씀이 그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지만 오히려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스데반을 향하여 분노하고 스데반을 증오함으로 표출되었습니다.
이를 갈았다는 표현은 그들의 분노가 얼마나 극에 달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보인 이 반응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레 가졌으니 이 말씀과 극명한 대조를 이뤄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고 있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우리가 깨어짐으로 무엇이 나타납니까? 내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나 이 질그릇이 깨질 때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인 보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그릇이 어떻게 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광의 보배가 나오기도 하지만 오늘 유대인처럼 반대로 악취가 나오기도 합니다. 시련도 고난도 실패와 배신과 같은 삶의 깨어짐 속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나의 깨어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이는 불평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예수를 누구보다 잘 믿었는데요, 내가 교회 생활 잘했는데요, 나보다 훨씬 못하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그의 자식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그 불평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이 점점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깨어질 때, 내가 부서질 때 내 안에 있는 보배인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나타납니까?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나타나는 거예요. 악취가 드러나는 거예요. 썩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2명의 교인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사업 실패와 가정의 어려움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이 시련 앞에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가 하며 원망하고 분노했습니다. 결국 그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의 마음은 악취를 풍겼어요. 반면 다른 성도 역시 그와 비슷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대출을 하고 최선을 다하여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 사업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두 손 들고 말았습니다. 폐업을 하고 이제 더 이상 참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에게도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순간에 그는 예배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 질그릇이 깨어지는 아픔을 통해서 주님의 보배가 드러난다면 여러분, 이것은 영광이요, 이것은 우리 신앙인에게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는 사업 실패의 아픔을 통해서 자신의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기도하고 난 후에 그의 얼굴은 감사의 빛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자신처럼 힘들고 깨어지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깨어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했던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했던 것은 하나도 되지 않고 완전히 한순간에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깨어짐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나의 깨어짐으로 인하여 내 심령이 겸손해져서 내 안에 있는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도 하지만 반대로 내 안에 있는 이 원망이, 분노가 극에 달아 결국은 내 마음의 악취가 다른 사람에게 풍겨 나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름에 우리의 깨어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깨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겸손의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보십시오. 질그릇이 깨지는 가장 비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을 통해 누구를 드러냈습니까? 보배이신 예수님을 드러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를 갈며 분노할 때 스데반이 그를 향하여 원망하거나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했습니다. 이는 그가 평소에 품었던 하나님의 마음, 곧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깨어짐의 순간에 드러난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곧 남을 향해 이를 가는 분노, 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 이 모든 것이 내가 깨어져야 할 질그릇인 줄 믿습니다. 이 질그릇이 깨어지지 않는다면 내 안에서는 결코 보배로운 향기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는 바로 질그릇이 깨어져야만 비로소 보배이신 예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는 질그릇입니다. 삶의 고난과 시련을 통해 나의 질그릇이 깨어질 때 그 속에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어찌 보면 이것이 오늘 21세기의 순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질그릇을 깨트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영광을 온전히 이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까요? 스데반의 순교 현장은 이에 대해서 확실한 정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스데반은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봤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즉 가장 힘든 상황에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질 때 분노한 군중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중호에 찬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어요. 그 대신 그는 오직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스데반을 격려하세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돌을 던집니다. 그 돌이 스데반의 얼굴과 온몸에 피를 냅니다. 피가 흐르고 흘러서 그는 고통 속에서 감히 서 있을 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뭘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스데반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스데반아, 내가 맞아. 너 잘하고 있어. 내가 오라. 내 믿음을 내가 인정한단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스데반이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스데반의 영적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질그릇이 깨지자 보배를 발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때,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내 질그릇이 깨어질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지금 내 눈이 어디를 향합니다. 내 시선이 누구를 보냐입니다. 사건을 보기보다는 그 사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보기보다는 문제의 정답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스데반처럼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잘하구나. 은평의 성도들아, 내 아들아 딸아, 너 잘하고 있어. 내 믿음을 내가 보고 있어. 내 믿음을 내가 인정한단다. 여러분, 힘이 들 때 사람 붙든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염려한다고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걱정한다고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름 불러야 돼요. 이것이 바로 모든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설 수 있는 유일한 근거예요. 그런데 놀랍지 않아요? 스데반이 하나님을 향해 그의 시선을 돌릴 때 그가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 서 있다는 해석을 많은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F.F. 브루스의 해석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돼요. 저에게도 얼마나 큰 용기를 줬는지 몰라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옆에 예수님이 서 계신다. 그걸 브루스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스데반은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스데반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다. 아멘. 이건 무엇을 의미해요? 스데반이 지금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죠. 어떤 때요? 자기의 질그릇이 깨어질 때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스데반의 변호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스데반을 변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언제요? 고통 속에서 스데반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요. 스데반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스데반을 고백하고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스데반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핏대를 올릴 필요가 없어요. 성난 군중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필요도 없겠죠. 내가 옳다고 소리 지를 필요도 없어요. 왜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친히 그의 변호사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억울하고 힘들 때 나의 변호는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해주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억울함을 내가 푸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변호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아세요. 그래서 나를 위해 하나님 앞에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우리의 질그릇이 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될까요? 비로소 용서와 평화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토록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변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마지막 그 죽음,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속에서도 그가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용서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왜 스데반도 인간인데 자신을 미워하고 돌을 던지는 그 사람이 믿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미워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미워지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어떤 데는 미워질 때 있어요. 미운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미워질 때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미움이 내 안에 올라올 때, 미움이 자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믿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이 이해되지 않지만 그 사람을 위하여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미움을 거두고 그를 위하여 기도를 하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너무 좋아서요. 그런데 사실 힘든 구절이 몇 구절이 있었어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 20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 구절을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돌아보니, 목회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미움이 생기지 않겠어요? 미움은 생겨요. 하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을 볼 때,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처럼 그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자신을 영접하고 변화하시는 예수님을 그는 만났기에, 그는 보았기에 그는 용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 삶에 질그릇이 깨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든 문제를 보기보다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으면 좋겠어요. 스데반을 보십시오. 가장 힘들 때, 가장 처참하게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 순간 속에서 그는 영광 중에 일어서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벌떡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죽음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누가요? 스데반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 말이, 여러분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이 고백이,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 훗날 우리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교우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스데반의 죽음처럼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기록이 저와 여러분의 기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스데반의 마지막을 보았습니다. 그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는 오직 진리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그에게 오는 대가는 돌이었고 온몸이 피투성해야 되는 고통이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듣고 그들은 찔렸지만 그들은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끝까지 스데반을 공격했습니다. 마지막 숨이 멎어지는 그 순간에도 스데반은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서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막막한 나의 문제보다, 나의 고민보다 나의 시선이, 나의 사랑, 나를 위하여 충고하시는 주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정한 평안과 용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